오늘 레위기 7장 본문에서는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보충 규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보았고요. 또 속제제, 속건제를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 규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3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 이 3가지의 제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감사제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보면 감사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사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표현을, 감사 예물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는 미리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감사제가 12절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부터 보면 전부 다 집에서 구운 과자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이전에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화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번제도 그렇죠. 집에서 길러서 험이 있나 봐야 되고 그것을 끌고 와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물이,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지는, 헌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린다, 이게 즉흥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또 감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 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풍성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유교병, 무교병이 나옵니다.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무교병도 드리고 유교병도 드려요. 근데 이 유교병은 뭐냐면요, 이제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스트. 그러면은 부풀어 오르죠. 보통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상징이거든요. 막 죄가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는 이 누룩을 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제만큼은 누룩을 넣어요. 이 누룩을 넣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부풀어져야 되고 확산돼야 되고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역할이 음식을 부풀리게 하는 거죠. 빵과 떡을. 그래서 이 화목제, 감사제에 누룩을 넣는 이유는 이게 확산돼야 돼.
많아져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 교훈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넣는 떡과 빵은요, 매일 먹는 일상생활의 빵입니다. 무교병은 언제 먹냐면요, 6월절이나 7절기 때 가끔씩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 누룩을 넣은 떡이나 빵은요, 매일 먹는 일상생활의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감사, 추수감사에만 어떤 소출이 있을 때만, 승진이 되고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에브리데이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감사를 발견해야 되고 찾아보아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왜 다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감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너무 무디어져 있죠, 마음이. 큰 것은 감사를 하지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잘 삼지 않아요. 뭔가 큰 것을 받아야 감사하는 이 성향, 이걸 바꿔야 됩니다. 매일 유교병을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다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많아져야 됩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풀러 올라요. 하나의 감사가 딱 들어가면요, 이게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누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를 말하다 보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근데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인색하고 이게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요, 감사가 없으면 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누룩이 있는 유벽영처럼 풍성해야 되고 많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 거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화제는 불태우는 거고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다 있는데 거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따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게 이게 감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가 전체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모든 예물을 하나씩 들어 올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들어 올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체로 한꺼번에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쉽고 간편해요. 예배가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한번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발견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찾아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많은지 알게 돼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입술에 감사라는 단어가 매달려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헤아려보고 찾아보면 너무 다양하고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아몬드를 수없이 면을 깎아 놓은 것처럼 다양해요. 그렇게 빛나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우리의 평안도, 안전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 교회, 직장, 사업, 우리의 질병과 역병과 고난까지도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니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구체적이게 되면. 이렇게 감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요. 예전에 미처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베네핏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거 보게 되고요. 세밀한 것까지도 일일이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요. 감사가 있을 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양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보고 발견해보고 풍성한 감사, 풍성한 한복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어떤 조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제하고 자원제는요, 어떤 소원과 어떤 대가를 놓고 하나님께 헌정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세요. 한나의 서원제죠. 자원제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 승리케 해주세요. 자원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근데 감사는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감사 예물이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제와 자원제는 내가 어떤 대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감사는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먹는 날수가 달라요. 그 드린 고기를 감사제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 자원제는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하루가 다릅니다. 3일째 남겨두면 이거는 제사가 실패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오랫동안 두지 못합니다.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틀, 3일 가면 벌써 상해버려요. 이 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때는 간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게 전부 다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신 것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사제는 하루에 끝나고 서원제, 자원제는 이틀 만에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제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대가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평범한 하루,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좋다고, 귀한 것이다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고통과 근심거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너무 만족해해요. 그 믿음,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대가나 조건이 없는 믿음과 신앙,
감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는 공동체로 확장돼야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18절을 보시면 이게 3일째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가증하게 되고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드리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지 거절된 예배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삶에서. 자, 이 감사제, 화목제의 예배는 어디에서 끝나냐 하면 삶에서 이웃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같이 먹지 않으면 이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양 한 마리 잡았어요. 가족끼리 하루에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이, 함께함이 이게 예배의 마무리예요. 감사가 이웃에게까지 공동체에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제가 공동체에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눔으로. 그러니까 이 나눔이 없으면 예배는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그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의 쓸 것을 나누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에 교회가 개척이 되거든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하루 예배로 예배를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삶이 예배예요. 예배자가 나가서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화목제, 소제, 속건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번제는 예배당에서 드려요. 다 태웁니다. 나눌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배를 봐보세요. 갚아야 될 돈이 있고, 피해를 보상해야 될 그 보상이 있고, 나눠야 될 양식이 있고, 분깃이 없는 제사장이나 고아 가부들에게 내 양식을 나눠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눔으로 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비다는 욥바성에서 가부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고넬료는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상달,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고넬료를 받아주셨어요. 그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뭐가 있었죠? 나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웃사랑, 양식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